로마서 10장 9절 10절 되겠습니다. 곧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오늘은 9절에 주 예수님 찾으셨어요? 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처럼 주님이십니다. 주님. 근데 여기서 주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구약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계시죠? 그걸 의미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6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신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름을 알게 되었지만 이 이름을 발음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20장 7절에 10계명 중에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괜히 잘못했다가 이 율법을 어길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내어서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히브리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록할 때 여러분 자음하고 모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모음하고 자음을 써서 글자를 기록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자음만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음만으로 기록하고 오랫동안 발음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은 읽어도 모음이 없어도 다른 것은 쭉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거기서 발음을 멈추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흘러서는 나중에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요, 나중에 후대에 학자들에 의해서 거기다가 이제 모음 부호를 달게 됐어요. 모음을. 밑에다 점을 찍거나 이렇게 하면서 모음 부호를 달게 되면서 그게 이제 한참 뒤의 일이에요. 후대 일.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부르게 됐냐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야훼 혹은 야외 혹은 여호와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된 거죠. 근데 이 이름을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서 그리스 말로 옮길 때 이 이름을 함부로 적을 수가 없어서 어떤 단어를 가져다가 썼느냐면 그리스 말에 쿠리우스라고 있어요. 이 쿠리우스가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 이 주라는 말을 가져다가 이렇게 이제 여호와를 표현하는 단어로 썼던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어때요? 오늘 여기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이 말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런 표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 예수님이란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그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제 신성 모독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신성 모독자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신성 모독자였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바뀌게 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로마서 9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9장 앞에. 거기 4절, 5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죠.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약속들이 있고,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 5절 다 같이 읽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하여는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자, 여기 그들이 누구라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랬죠? 조상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이고 육체에 관하여는 그리스도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나셨고 그 이스라엘 틈에서 태어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울려 사신 분이 이제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거기 그분께서는 다 같이요.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되신 것을 부정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도마가 예수님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도마의 고백을 지지하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었으나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말은 이제 너는 나를 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나를 보지 않고도 누군가 나에 대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복이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부정하십니까? 그것을 오히려 인정하시고 그렇게 믿도록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겁니까?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바라셨던 거죠. 자,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주이신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골로새서를 볼 것이고 히브리서를 볼 거예요. 먼저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죠. 거기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주라고 해야 하는가? 이거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그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여러분 여기서 그분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이죠.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그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5절부터 계속 그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분은 또 누구를 말할까요? 앞에 문장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거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자, 15절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의 처음 나신 분이시라. 이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것들이 왕자들이든 통치들이든 정사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다.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그 말이죠.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 그리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17절 다 같이요. 또 그분께서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자, 왜 예수님이 주님이신가? 몇 가지 이유들을 소개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 위에 계신 존재하는 모든 것들 위에 계신 으뜸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 15절에 보시면요.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이 나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 오브 갓 해서 하나님의 이미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영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형상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누군가에게 이제 여자를 소개시켜 주려고 그랬더니 이 남자가 궁금해서 사진 있어? 사진 좀 보여줘봐.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요청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침 내가 가지고 있지 라고 스마트폰에 뒤적이다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 모습이군. 자, 그럼 그 사진이 결국은 그 여자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진처럼 잘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육체로 드러나셔서 선명하게 이렇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 15절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의 처음 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예수님이 피조됐다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써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피조물에 처음 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지배할 수 있는 으뜸이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여기 여러분이 줄을 껴놓으시고요. 출애굽기 4장에 가보세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파라오에게 가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자, 이스라엘을 나의 처음 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최초로 생긴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시는 으뜸인 그런 민족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은 나의 처음 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그 골로새서 1장에서 그 피조물들의 처음 난 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위치, 특별한 존재로서 이렇게 드러내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그 처음 난 자라고 하는 말을 이게 뭐 피조물들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또 예레미야 31장 9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에브라임은 나의 처음 난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브라임이 누구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처음 난 자가 요셉입니까? 아니죠. 에브라임이었어요? 아니죠. 에브라임은 더군다나 손자였죠. 야곱에게는. 루벤이 처음 난 자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을 처음 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만큼 으뜸으로 치고 또 요셉이 어떻게 보면 특별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을 특별하게 이렇게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오늘 골로새 1장에서 말하는 처음 난 자라고 하는 것을 뭐 이렇게 피조물들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17절에 보세요. 오히려 17절에 또 그분께서 모든 것보다 뭐라고 돼 있죠? 먼저 계시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던 분이세요. 하나님이신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으뜸이신 먼저 계셨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17절에 보세요. 또 그분께서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분에 의해 존재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6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또 영적인 존재들까지도요. 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셨고 그분에 의해 존재한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담은 흙으로 빚으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태에서 빚으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우리를 지으신 분을 만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또 여기 줄 넣어놓으시고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뭘 말하죠? 누구를 얘기하죠? 말씀이. 14절에 보세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할 때 그 말씀은 육체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니까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란 말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도. 자, 2절에 바로 그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창조주예요.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어떤 것도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이 있게 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세요. 10절에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0절이에요.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로 세상에 찾아오신 걸 말하는 거죠. 성육하신 걸 말해요. 그리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자, 이 말은 자신이 만든 세상 안에 들어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만드신 주인이 오신 건데 그 만들어진 존재들이 그 주인을 알아봤다는 겁니까? 못 알아봤다는 거죠.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거절당하셨어요. 사람의 가장 심각한 죄는 뭐냐면 주이신 예수님, 자기를 만들어주신 예수님, 자기가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예수님을 외면한 채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은 삶의 기회도 아닌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외면하면서 사는 것, 이게 죄죠. 그게 심판받을 죄예요. 이게 결국은 자기가 만들어진 존재이면서 창조하신 분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쾌락과 허영과 욕심과 자기 만족을 위해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거, 이게 이제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나를 지으신 그분 앞에 서는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요. 자, 제가 조금 전에 그분에 의해 존재한다 그랬죠? 그분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 1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거기 16절에 보면 이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것들이 왕자들이든 통치들이든 정사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창조됐다고 한 번 더 말하고서는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누구를 위해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지어진 거죠. 자, 여러분이 여기 오는데 차를 타고 왔을 거예요. 차를 사기 위해서, 승용차를 사기 위해서 내가 값을 지불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차는 내 소유가 되는 거죠. 자, 내가 차를 위해 있어요? 차가 나를 위해 있어요? 차가 나를 위해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다 그래요. 지금 손에 볼펜을 들고 있다면 이 볼펜을 사기 위해서 내가 돈을 지불했겠죠. 그럼 내가 볼펜을 위해서 있어요? 볼펜이 나를 위해서 있어요? 볼펜이 나를 위해 있는 거죠. 내가 이걸 소유로 삼았다면, 이것이 내 것이 됐다면 이제 그게 나를 위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볼펜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볼펜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죠. 내가 볼펜에게 이렇게 굽신거리는 게 아니고, 자동차에게 굽신거리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 만들어졌다면, 주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면 누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로요, 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 떠받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지탱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분에 의해서 지금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 떠받들어져서 이렇게 지탱이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여전히 밥 먹고 살고 있고 소화 잘 시키고 있고 뭔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 사람을 지탱해 주는 분, 그 사람의 삶이 가능하도록 유지시켜주는 분,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 또 그리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그분에 의해 또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분에 의해 존재한다는 말은
그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도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에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거, 어떤 재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 내가 원하던 것들을 이것저것 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누가 도와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에 의해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죄를 짓고, 그러면서 내가 어리석게 가고, 그러면서도 내가 창조 목적을 망각한 채 살았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존재되었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장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보시면 히브리서 1장 그 1절 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되죠? 예, 하나님께서 1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2절,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에 의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그분께서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그 아들에 의해 그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여기도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나오시잖아요. 예수님 모든 걸 만드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모든 것을 떠받치시고 계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자,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라고 그랬고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떠받치고 계신다. 자, 그분이 떠받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하자면 이거예요. 죄인들이 살아가는데 죄인들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들이 아직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살아가도록 떠받쳐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떠받쳐 주시는 것을 치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으로 떨어지겠죠. 이 세상의 모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이게 자기 위치에 있도록 이렇게 떠받쳐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셔요. 이걸 만약에 손을 치우시면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막 혼돈스럽고 뒤죽박죽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과 제 몸도 이렇게 여러 가지 원소로 돼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떠받쳐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에요. 내가 존재하도록. 그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이렇게 나를 떠받쳐 주신 그 주인, 그분을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인이시란 말이죠. 또 여기 보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상속자가 그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세요. 여기 보면 2절에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에 의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1장 2절이에요. 그 아들을 그분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정하셨다고 돼 있어요. 상속자가 뭐예요? 그 소유물을 넘겨받는 위치에 있는 자죠. 자, 하나님께서 장차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누가 이제 넘겨받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까?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겨받도록 하신 거죠. 이 땅에 왕들이 있죠. 통치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통치, 그들의 다스림은 일시적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넘겨받으실 때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고요. 영원히 다스릴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결국 예수님의 주권 아래 엎드리게 되겠죠. 빌립보서 2장 9절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자, 여기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께 주셨으며 이로써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께 주라고 시인하게끔 되겠죠. 결국 사탄도 예수님 앞에서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졌다고 인정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신왕자 심판석에 나오면 다 예수님께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지금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상속자로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그분의 이름에 굴복하게 되겠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겠고 자기 혀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할까요? 주라고 시인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요, 또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되시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상속하시는 분이시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구속하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죄인들,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분이세요. 자, 골로새 1장으로 오늘 다시 돌아가 봅시다. 골로새 1장에 거기 1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구속을 받았어요. 구속이 뭐예요? 값을 주고 도로 찾는 거, 사는 거,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거, 이것을 구속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죄로 인해 망가져서 이뤄진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얻으신 거죠. 그분이 구속하셨다면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그분을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구속받은 우리와 함께 이제 온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세요. 자,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자, 7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부요함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뭐라고 돼 있어요?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고, 그렇게 돼 있죠?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자신 안에서 목적하신 그분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그것은 충만한 때 경륜 안에서 친히, 자,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뭐라고 돼 있죠?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결국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게 다시 재편성되는 거예요. 재편성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이 주님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누구든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 마음으로 믿는다는 9절에 가보시면요. 중간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그럼 뭘 믿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목적으로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당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죄인인 나를 위해 희생된 것이 헛되지 않다. 이걸 믿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고 부활한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 이걸 말하는 거죠. 또 여러분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10절에 그렇게 돼 있지만 9절에 올라가면 곧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때 그럼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피조물 위에 군림하시는 으뜸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떠받쳐 주시는 분이 되시고 그렇죠?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시고 그리고 다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재편하실 수 있는 그분 이런 분으로서 예수님을 결국은 하나님으로서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고 나를 구원하신 거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할 때
예수님을 이렇게 주라고 인정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소외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소외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 이제 그 모래내 시장에서 전도를 할 때였어요. 모래내 시장에서 시장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전도하면서 저쪽에서 어떤 여자 두 분이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하고 딱 전도지를 내밀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뭘 손에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면서 가느냐면 우리는 유월절을 전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서 가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똑똑히 들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근데 그 사람 우리는 유월절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소외된 거예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대신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적어도 뭐 장로교인이나 감리교인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제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럼 그 사람도 뭐라 그러냐면 나도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유월절을 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이나 믿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 받았겠어요? 그 사람이 기독교 아니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기독교 신앙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소외되고 예수님이 들러리처럼 여겨지고 예수님이 무슨 이렇게 별책부록 같이 옛날에 소년중앙 사면 별책부록이 따라와요. 그러면 꼭 별책부록 때문에 사가지고 후회할 때도 있어요. 금방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책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별책부록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교회에 대해서 말하며 이는 아무도 놓인 것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소외당하면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든지. 예수님이 이렇게 플러스 알파처럼 취급당한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다. 가톨릭이 그러잖아요. 가톨릭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죠. 근데 예수님만 믿어요? 예수님 같은 위치에 있는 마리아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지만 가톨릭은 성례전을 행해야 되잖아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진짜 기독교가 아닌 그런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할 만한 거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자기 죄 때문에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고 이걸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게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가보세요. 우리 얼마 전에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베드로가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하심을 통하여 넘겨주신 그분을 너희가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죠. 24절 우리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켜 세우셨으니 이는 그분이 사망에 붙들려 있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구원 받을 때 이 사람이 또 뭘 존중하게 되냐면 36절에 가보세요. 2장 36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며 살아요.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고백하죠. 들어보세요. 이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향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향해 죽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향해 살고 죽어도 주를 향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향해 산다고 되어 있어요. 옛날에 주를 위해 산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집중했다면 이젠 주님께 향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로마서 14장 제가 6절부터 이렇게 읽었는데 9절에는요. 이는 이런 목적을 위해, 자, 이런 목적을 위해 그렇게 돼 있어요. 곧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뭐라고 돼 있어요? 주가 되시기 위해 그분께서 죽으셨고 일어나셨으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 주님을 향해 살도록 예수님의 소유로서 예수님이 주가 되신 그런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그 목적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는 하고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간다. 그리고 또 물어보면 나 죄사함 받았어. 여러분 그거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얻은 구원 그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다고 믿으면 그 사람은 이제 나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 주권자시고 또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고 예수님이 상속자고 내가 공동 상속자니까 나는 모든 걸 예수님께 향해서 예수님께 맞춰 살 수밖에 없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지위에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로마 제국에서 로마 사람들은 누구를 주라고 불렀냐? 황제를 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주라고 불렀느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거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가장 먼저여야 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뭔가 예를 들어 직업을 구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또는 무슨 분야의 공부를 하거나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거나 내 재능을 발휘하거나 돈을 쓰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할 때마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분은 그분이세요. 그분이 먼저예요. 내가 너무 불편해서 이거가 아니라 내가 좀 쉬운 환경으로 이거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여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게 이런 선택으로 주님과 멀어지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돌아서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도 그런 삶이 나와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은 최고의 권위자요 최고의 주권자로서 우리가 이제 그분의 소유로서 살아도 죽어도 그분을 향해 사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주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기 때문에 나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나의 최고의 위치에 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할 때마다 먼저 고려되어야 할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답게 항상 주님에게 어울리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저는 이렇게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주님을 위해 만들어졌고 주님이 떠받들어 주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다는 걸 알려주면서 그들이 의지해야 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